시편 19편을 다 읽었으면 좋겠지만 우리 시편 19편 9절 우리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아멘. 거룩한 두려움 7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우리를 이토록 생각해 주시고 우리 인생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이토록 매 시간 매 분초마다 돌보아 주시나이까. 하나님의 은혜를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도 크고 크십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따라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그 문에 들어가 주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이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열려있는 그 하늘의 문을 통하여서 이른 비 늦은 비가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보화가 아버지 하나님 내려오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모든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성령을 통하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립니다. 이곳에 임하시고 자정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공간 쳐서 문인방 설주 자리자리마다 각 사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른쪽 깃뿌리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 오장육부 사지 육체 뼈마디 골수관절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십자가에서 취하여서 뿌리고 바르고 덮고 쏟아붓습니다.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돋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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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고방식 자체가 바로 영적이게 되어지는 거죠. 사고방식 자체가 영적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가장 큰 변화는 어떠한 변화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었어요. 그러나 구원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인식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있기 때문에 예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고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람에게 가장 큰 삶은 뭐냐면 변화된 삶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는데 변화가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교회를 아무리 여러분 열심히 다녀도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 사람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목사님은 매일 강단에서 그렇게 매일 부정적인 말씀만을 하십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 슬픈 현실이기도 하고 안타까운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많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죠. 어느 순간이든지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어느 순간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 라고 내가 인식을 하면서 살아가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변화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우리의 모든 범사 행동이 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변화는 자동으로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를 다니는데도 저 사람이 10년, 20년, 30년 다니는데 여전히 똑같은 모습, 변화되지 않은 모습, 그건 진단해보면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면 변화는 그냥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계시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동하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지 일상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고, 또한 자기의 주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신앙생활은 여러분 복잡한 게 아닙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겁니다.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거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영적인 본능입니다. 본능. 영적인 본능이죠. 그러니까 거듭났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보여지는 외형적으로 열심히 있고 정말 뭐 예배도 잘 드리는 이거 외형적으로 여러분 그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만큼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느냐,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 혼자 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이 이렇게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자연적으로 영이 변화가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혼과 육은 자동으로 여러분 변화가 되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거듭나기 전에는 우리의 영이, 영혼 육이 저런 상태였습니다. 육이 완전히 혼을 지배하고 혼이 영을 지배하는 이런 우리의 구조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받고 거듭났을 때 우리의 변화는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는 이런 구조로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영이 깨어나면 우리의 혼적인 생각, 감정, 의지를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혼이 영을 또 육체를 지배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변화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계속 우리에게 여러분 혼적인 부분을 조명하시거든요. 빛을 비추시거든요. 빛을 비추시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살아왔던 우리의 옛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옛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고, 또한 그것을 다루어 나가시는 거죠. 성령이 조명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예전에는 내가 막말을 하고 살았습니다. 막말을. 그러나 이제는 막말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안 하려고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하게 되어지는 거죠. 예전에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 하고 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렇게 안 해지는 거죠. 안 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계속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조명을 하시기 때문에, 비추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의 그런 옛 성품들이, 옛 자아들이 드러나게 계속 비추시기 때문에 이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기 때문에 안 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실 전에도 거짓말은 아무런 꺼리낌 없이 했습니다. 양심에 가책 없이 했는데 이제는 거짓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다 하더라도 이 양심이 자꾸 뜨끔뜨끔하는 거예요. 아, 이래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인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전에는 막 분노도 표출했습니다. 화가 나면 화가 나는 대로, 성질이 나면 성질 나는 대로 막 뒤집어 엎고 던지고 막 이런 일들이 했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감정을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분노를 내지를 않는 거죠. 화가 나도, 순간 화가 나도 이 분노가 다스려진다라는 거죠. 전에는 화가 나면 나는 대로 막 표출이 되어졌는데 이제는 이것이 다스려진다라는 거죠. 다스려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속사람을 보기를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죠. 속사람을 보기 시작하면 옛사람은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데 자꾸 옛사람이 나를 붙잡습니다. 자꾸 옛습성이 나를 붙잡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되는 일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권면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도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무리를 말씀하신 게 아니라, 무리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제자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할 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삶이 되지 않으면 결국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은 결국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영광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은 새 사람이 되어서 새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새 방식대로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룟 유다,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끝까지 승리한 삶을 살아내지를 못했습니다. 영광의 삶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따라는 다녀도 어느 시간이 되면 여러분, 혼이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육체가 지배하고 있는 사람은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에도 보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말씀이 있는 것처럼 시작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끝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시작은 너무나도 그럴듯하게 잘하지만 끝을 맺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여러분 많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무리가 듣고 다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침에 다 놀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28절을 한번 그 예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자, 우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라니,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이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의 말씀에 가르침에 다 놀랐다고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룟 유다가 3년 반 동안 이 놀라운 가르침을 들었어요. 그 권위 있는 말씀을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끝까지 승리하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약해서, 진리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놀랄 정도의 가르치심이었고 권위가 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왜 가룟 유다는 끝까지 승리를 하지를 못했냐는 거예요. 왜 끝까지 그 생명력을 유지를 하지를 못했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어쩌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군중이거나 무리일 수가 있습니다. 군중과 무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되어져 있습니다. 얻을 게 있으니까, 얻을 것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니까 뭐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시면서 먹여도 주시고 뭐 병자도 낫게 하시고 원하는 것들을 해주시는 것 같으니까 따라는 다니지만 결국 어떻게 해요? 자기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오거나 유익이 없으면 가차없이 버리는 게 군중이고 무리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진정한 제자는 아니었던 거죠.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제자로 뽑히긴 뽑혔는데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거죠. 군중 중에 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예수님을 따라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가룟 유다에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냐면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지면 함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에게는 거룩한 두려움이 없었던 거죠.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시퍼도 어떠한 여러분 천사입니까? 보좌 앞에서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루시퍼만큼 따라올 천사장이 없었어요. 2인자였습니다. 2인자. 쉽게 말하자면 2인자였어요. 그러나 이 루시퍼도 영원토록 보좌를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영원토록 보좌를 지킬 수는 없었습니다. 엘이 포가 되었죠. 그러니까 사탄의 왕노릇하는 자가 되어졌던 거죠. 우리 계시록 12장 4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과 7절.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라. 용이 해산하려 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여 그 아들 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우리 7절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과 싸우나. 늘 이렇게 이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어서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이 루시퍼가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어놓으신 에덴에서도 영원히 살지는 못했습니다. 영원히 거하지는 못했습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많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했겠죠.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내고 사역을 하죠. 그러나 끝까지 버티지 못하는, 끝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어느 순간에 사역이 내 사역이 되어버리고, 그냥 직분이 내 직분이 되어버리고, 그냥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일이 그냥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여러분 나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다 자기 중심이 되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끝까지 가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은 비록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가기 위해서는, 끝까지 승리의 삶, 영광의 삶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면 정결한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정결하게 시작했다가 부패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이 정결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래서 오래도록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정결함과 오래도록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거룩함이 없이는 되어지지가 않는 것이죠. 이 거룩함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시편 19편 9절, 오늘 본문을 읽었던 19편 9절에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결하여서 영원에까지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거룩한 하나님을 향한 인식하는 이 두려움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영원에까지 이르도록 오래도록 가는 생명력이 우리에게 부여가 되어지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7장 1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두려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는 성숙함이 일어남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것은 결국 구별이라고 했잖아요. 구별은 또 다른 말로는 정결입니다. 정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칭의라는 말을 듣습니다. 칭의. 우리가 아무런 수고와 노력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어제의 죄나 오늘의 죄나 미래의 질 모든 죄까지도 우리가 다 그 피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입었다 라고 해서 우리는 칭의를 받은 자들이다 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 신앙의 출발이 되어지는 거죠. 칭의를 얻은 저와 여러분.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의 칭의를 얻음과 동시에 우리에게는 무엇이 같이 일어나냐면 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칭의와 성화는 분명히 다릅니다. 칭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사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우리를 용서합니까? 절대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인데 이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칭의는 사실 성화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거룩하게 되어지고 정결하게 되어집니까? 우리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성화도 은밀하게 따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속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리가 원하는 마음과 행동으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화에 협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건 하나님의 다 은혜입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뜻과 계획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그 마음에 협력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해주리라. 깨끗하게 되었느니라가 아니라 하자. 현재 진행형이에요. 하자.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 몫.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은혜가 되어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주시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어떠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협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에겐 성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점점점 성숙하게 되어지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하셔야 돼요. 이 사고방식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백날 천날 교회 다녀도 변화는 되지 않습니다. 백날 천날 교회를 다녀도 변화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혼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혼적인 신앙생활.
여전히 내가 즐기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그 여전히 내가 놓지 않고 즐기고 있으면서 또 하나님도 붙들고는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붙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사실 양손에 떡을 다 쥘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손이 두 개는 있지만 양손에 떡은 쥘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려거든 우리의 부인된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억지로 해주시지는 않아요. 우리가 부인을 해야 돼요. 부인.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느냐? 하나님을 인식하면 돼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계속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어지면 함부로 말도 안 하게 되어져. 왜냐하면 하나님이 듣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몰래 숨어서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안 되죠. 우리의 삶이 이런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변화되기를 다 꿈꾸고 있잖아요.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변화되어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에 다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기 위해서는 인식을 해야 된다는, 이게 여러분 영의 방식이에요. 영의 방식. 혼의 방식은 내 마음대로예요. 교회 오면 생각나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영의 방식은 교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매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거죠. 이게 영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고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이해가 되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하나님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 이해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차원은 믿음의 차원이에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는 믿어요.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우리가 간단하게 말하면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는 건 여러분 믿음의 영역이에요. 사실 믿음의 영역.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도 믿음의 영역인 거예요. 믿음의 영역. 믿음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인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죠. 근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떠한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죽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아니라 매 삶의 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라는 이런 인식,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야 너희들 하나님 믿고 교회 다닌다면서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네 라는 소리를 안 듣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이 인식하지 않고 그냥 혼적인 생각과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믿는다고 하는데 별반 다르지 않네 라고 하니까 우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를 원하시죠. 영광받기를 원하시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을 살았다면 순간순간 여러분 우리도 왜 여러분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방식만 바뀔 뿐이죠. 다 그런 생각들이 순간순간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앞에 있다라는 인식과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지를 않는 거죠. 루시퍼도 그렇게 예배하는 자로서 찬양하는 자로서 했지만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는 일이라는 걸 인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왜 일을 해야 돼? 내가 받아야지. 그러니까 그 자리를 박차고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나와서 지금 이렇게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믿는 자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인식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인식하고 이것이 우리에게는 믿음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이에요. 이게 거룩한 두려움이 되어집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더 올무에 걸릴 뿐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거나 노예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을 인식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인식함으로 우리에게는 경외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경외했더라면, 루시퍼가 하나님을 경외하였더라면, 아담이 하나님을 정말 인식하고 경외하였더라면 사단의 말에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너무나도 안타까움이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인류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라는 거죠. 우리 이 한 사람. 가장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여러분 존폐 위기가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가정에 존폐 위기가 달려 있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다 여러분 중요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누구 하나가 여러분 이 잘못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다 각자의 위치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거죠. 각자의 위치에서는. 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라는 걸 우리는 인식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있다, 나는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인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분 앞에 우리는 자유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들을 누리면서 그분이 주시는 사랑 안에서 마음껏 끝까지 승리의 삶을,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줄을 믿습니다.